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이고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구입하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임세원 씨인데요. 이번에 20년 넘게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해온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정신병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의사분이십니다. 그런 생전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극심한 우울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몇 년 동안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는 고통스러운 만성 통증에 시달리면서 그 역시 힘겨운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게 되었고 활기를 잃게 되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다가 발바닥 전체를 전기로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는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신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게 이러는 것인가? 등등의 고통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소중한 추억들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현재의 고통에 힘겨워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그런 죽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새벽 역시 고통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에게 어느 봄날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그날 그는 작은 아들과 함께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봄이었고 고운 벚꽃잎이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꽃비가 되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 아들은 그 꽃잎을 잡으려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녔습니다. 녀석은 작은 꽃잎 하나를 힘겹게 잡은 다음에 두 손으로 꼭 쥐더니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와 그 꽃잎을 살며시 쥐어주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가 아빠 빨리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으니까 이 꽃잎 잃어버리면 안 돼.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죽음을 생각하던 그에게 이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의 자살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정말 죽음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죽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에 며칠째 갇혀 있는 것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이 고통을 없애주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에서 벗어날 대안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일 뿐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처럼 출구가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합니다. 우울해진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것들을 의미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중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일상의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 자체마저도 중단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의 긍정적인 경험들, 그 긍정적인 경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것으로 몇 가지 활동을 예로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소소한 활동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친구로 전화로 수다 떨기, 친한 친구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점심때 특별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기입니다. 그리고 애완견과 공원을 산책하기,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 경기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기, 그리고 밤 9시 야식 치킨을 배달시켜 솔에 양념을 잔뜩 묻히며 먹기 등등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분을 느끼는 일상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퍼즐을 맞추어 간다고 말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치열한 선거를 또 거쳐서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책상 위에 그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조그만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액자에 담긴 것은 2컷짜리 만화입니다. 그는 평소 이 만화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 만화입니다. 주인공 헤이가르는 거친 바이킹의 전사이지만 또 가정적인 바이킹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만화에서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 자초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영어로 Why me?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신은 그에게 되묻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이 말은 Why not? 이 말은 불행은 누군가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조 바이든의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바이든 정치적 후계자로 꼽힌 인물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보 바이든은 46세에 뇌암으로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 바이든은 장남만 이런 것이 아니라 29세였던 1972년 그토록 바랐던 상원이 되자마자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신을 원망하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화를 넣은 액자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 만화가 바로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 만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만화를 통하여 낙심할 때 어서 털고 일어나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만화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건네준 이 만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만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일러 청소와 중고차 판매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쓰러졌지만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아버지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올리버 골든 스미스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뚜기 아래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흔들흔들 넘어져도 오뚜기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을 때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잡은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은 완전수입니다. 7번, 70번, 700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한 번의 재앙에도 엎드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70번, 7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늘 거듭하여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겪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통은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통의 현실에 여러분 짓눌리지 마시고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11월 15일 예배 역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1부 예배 오전 10시와 2부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월 매년 월드 기간별 찬양대 참 기쁘고 즐거운 참 좋은 시간들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습니다. 대신 올해는 나의 18번 찬송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 인생의 18번 찬송 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후 영상을 통하여서 이벤트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토닥토닥, 으라차차, 쓰담쓰담
이러한 말과 행동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작은 몸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토닥토닥, 으라차차, 쓰담쓰담, 마음이 달콤해지는 위로의 말과 행동으로서 여러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